여러분, 2세기경에 셀서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셀서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셀서스라고 하는 사상가는 사상가인데 그렇게 무슨 뭐 미운털이 박혔는지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상가입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 진실한 담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담화라고 하는 책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비판했느냐면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자기로서는 저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고 사귀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정신 나간 사람 같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죠. 이가 셀서스가 기독교인을 비판할 때 쓴 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셀서스가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했는데 역설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을 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상대방을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 그리고 그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까? 그러면 알아봐야지. 근데 사랑할 놈이 아니야. 그러면 안 사랑하고, 아유, 조금 사랑할 만해. 그러면 사랑하냐고요. 이렇게 판단해서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죠?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생각해 본다면은 기독교 사랑이 그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저놈 사랑할 만하니까 내가 사랑할게. 예수님 보내줘야지.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할 적에 저놈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놈 같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유산도 많이 물려줘야지. 저놈은 첨석 때 싸가 더럽게 없으니까 너 국물도 없다. 너는 아니야. 해가지고 사랑을 중단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사랑이냐고요. 그러니까 따져보고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고 알기도 전에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분들이 얼마나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뭘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그거 알기 전에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사랑의 반대는 흔히 미움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미우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칭호하고 배반하고 분열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 미움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에는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사랑이라고 그래요. 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덜컥 결혼해놓고요. 1년만 지나면 너 없어도 산다. 막 그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정이 있습니다. 스톨케 사랑이라고 하는 우정인데 우정이 돈독하면 진짜 좋습니다. 우정이 깊으면요 진짜 그 친구 믿을 만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정도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막상 불이 당할 순간이면은 여러분, 내가 언제 그 사람을 아는데 모르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불완전해요. 여러분, 부모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 사랑을 우리가 스톨케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부모 사랑은요
진짜 애절해요. 애절해. 부모 사랑은 애절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마음은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0 할머니 엄마 60 아들을 향해서 저놈이 입내 나가면 불안해. 차 한 대 사고 나갈까봐. 엄마가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죠. 그죠? 아이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되니까 그게 진짜예요. 아닌 것처럼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부모 사랑이, 그래서 부모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과 같은 레벨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무슨 사랑이라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은요 그냥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냥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날까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창조로 나타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해달, 별, 양모, 동식물 다 창조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거기에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배려예요. 하나님 사랑 속에 배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구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을 향하여 아버지가 독생자 보내주셔서 어떡하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물, 대속죄물, 여러분 대신 우리 아들은 다 덮어 씌워가지고 아들이 다 표신하게 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임마누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힘들어도 함께 해요. 네가 고통스러울 때는 나 함께 하고, 응? 어려움 당해도 함께 하고, 고통 당하고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든 걸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함께 하는 거. 임마누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들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끄시니 임마누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1895년에 노르웨이 탐험가 난센이요, 이제르 인류 최초로 북극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북극에 갔어요. 얼마나 추운지. 얼음 더미 위에다가 집을 조그맣게 쳐놓고 텐트 치놓고 거기다가 술록 잡아다가 그 술록 가죽으로 이제 덮어 씌워서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북극을 여러 번 관찰하는 거예요. 북극을 보니까 얼음이 얼었는데 도대체 이 바다 깊이가 얼마일까 하고 갖고 온 줄로 자꾸 내렸어요.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고 아무리 내려도 이게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그랬대요. 이곳 북극의 바다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깊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깊이를 모르겠다. 바울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특징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랑의 특징.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을 말할 적에는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을 이렇게 보니까 티격태격 싸우지, 파당 만들어 싸우지, 누구를 비난하죠. 이상한 사건도 그냥 교회에서 또 벌어지지요. 누가 아버지 엄마를, 아버지 아내를 누가 했다느니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연상하면서 사랑 13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13장에서 뭘 합니까? 우리 같다면 사랑은요,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태양이 없는 지구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고린도 교인 성도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제발 성급하게 짜증 부리지 말고 썩내지 마시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 전 좀 생각해 보세요. 참으세요.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것이 부드럽고 친절한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냥 시기 질투하고 그냥 정죄하고 말이 그냥 칼같이 베어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부드럽고 친절한 거예요. 사랑은 부드럽고 친절한 거예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은사가 있다고 해갖고 그냥 네 은사는 뭐고 내 은사는 뭐고 완전 나는 있는 니들은 없느냐고 막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은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나는 부자니까 뭐 어떡하고. 나는 은사가 이런 거 있는데 너는 없다 하면서, 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랑을 더 받아.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은요, 예의가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의가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의. 우리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사람 간에도 예의가 있고요. 부부 간에도 예의가 있고요. 친구 간에도 예의가 있고요. 교인과 성도 간에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예의를 무시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의를 차려주는 거, 예의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챙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갖다가 이용하고 멸시하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도 누구 앞에서도 성내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불 화내가지고 깨트려 버리고.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진짜 민감하지 않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악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불의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걸 즐깁니다. 불의를 통해서 나타난 이익에 대하여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굉장히 여러분 참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소속이다? 하나님 소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소속. 사랑은요, 생명을 주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제물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제물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옛날 구약의 짐승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잡아가지고 피를 다 빼고 각을 떠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발라내고 여러분 자르글 해갖고 다 펼쳐놓고 위에다가 불 위에다 올려놓고 불살라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을 나를 위하여. 내가 대신 형벌받을 거, 내가 대신 저주받을 거, 내가 대신 지옥 갈 거,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시는 거로 나타난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 고주 받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맞은 그림을 세밀도 그림이 있어요. 세밀도.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요, 온몸에 손가락만한 가시들이 팍팍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어요. 피는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가시는 박혀 있고 말이죠. 손등 발등 피는 막 절절절 흐르고 온몸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세밀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과 저주를 그렇게 아들에게 대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신하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대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우리를 향한 주시는 사랑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독생자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화는 아들 예수에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뭐냐면 아들 예수예요. 꽃이 아들 예수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입었으니 나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한 70대인가요? 아저씨가 가다가 그냥 푹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던 사람이 이게 뭐야? 하고 심폐소생을 했어요. 119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전달했어요. 119 대원이 왔어요. 기계로 팍팍 했어요. 살아났어요. 제 2인선사입니다. 나를 살려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느냐고요. 있잖아요? 나를 살려준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게예요. 그래서 전도가 최고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 사랑하잖아요. 그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친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하면서 꽃다발 드리면서 엄마 밥 쓰세, 밥 사쓰세 하고 10만 원 탁 드려요. 그리고 이제 내 사명은 끝. 근데 진짜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엄마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교회 가야지. 아빠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아빠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아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 아빠 교회 좀 나가고. 그래서 교회 데리고 나가는 게 최고의 사랑인 거야. 쥐뿔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사랑인 거야.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영혼을 살리는 거 최고의 효도가 여러분 예수님 천국 가게 하는, 부모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이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로 나타나고 생명 주는 걸로 나타나고 지금 우리들 이끄시고 인도하는 걸로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 아들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고의 사랑은 영혼 살리는 거래요. 아까 셀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끝없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 말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 아주 지겨울 정도로 눈만 뜨면 예수를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나면 예수 얘기할까 봐 돌아가는,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 세기 살아가는 셀서스가 여러분 기독교인을 봤는데 그 기독교인이 그런 거예요. 일어나면 예수를 말했다. 자나깨나 예수를 말했다. 끊임없이 예수를 말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를 말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스의 성자 성프란시스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면요, 성프란시스가 지나가면요, 그냥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분을 볼 때마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어느 날 성프란시스가 제자들아 오늘은 시장으로 전도 나가자. 예, 나가야지. 그래서 프란시스가 제자들을 끌고 시장을 나갑니다. 제자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전도해 준비를. 근데 그냥 성프란시스 스승이 시장을 갔다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뭔가를 전도를 외쳐야 되잖아요. 전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시장만 건너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승님,
전도 나왔으면은 예수 믿으라고 하셔야 되고요. 전도도 하고요. 그냥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을 걸어가는 자체가 전도다. 그랬어요. 시장을 걸어가고 길거리를 걸어가는 자체가 전도다. 근데 여러분 그러냐고요. 지금도 이마트를 여러분 그냥 잘 헤매고 다니잖아요. 삼성마트를 다 헤매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는데 과연 그러냐고요.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타나느냐고요. 성 프란시스는요,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이고 예수를 위해서 일생을 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 그냥 프란시스 지나가면요, 아이고 맞아, 우리도 예수 저렇게 믿어야 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랬다는 거, 그게 전도였는데 우리는 그러냐고요. 이 말이 주는 욕전은 뭡니까?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좀 나자, 예수 향기가 훨씬 좀 나자. 동네에서 저번만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뭉클뭉클 일어나게 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학교 가면은 너 같으면 우리 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좋은 일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는요, 이천에 있는 친구는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심상에 죽은 시체를 일주일 동안 모셔놓고 자기는 학교 다닌 거예요. 들으셨잖아요. 그게 발견된 거야. 2004회가 발칵 뒤집어졌네. 저거 어떡하냐고, 저거. 그러면 아무 식구도 없는데 달랑 아들 하나 남았는데 저걸 누가 키우느냐고. 아무도 안 할 때에 여러분 이천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 무슨 뭐 사회단체가 전부 다 이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만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있다고요. 진짜 난감한 문제예요. 아내하고 상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길러내야지. 그래서요,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살면서 같은 밥을 먹으며 같은 상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걔 우이보다 또 진짜 남매가 둘이 있는데요, 애를 친동생처럼 자기는 또 형님처럼 누나처럼 섬기면서 잘 길러가고요.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고 예수 알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시켰어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 전 지역에 소문이 나서 전부 다 소문이 났어요. 뿐만 아니라요, 그 목사님은 참 대단해. 배짱도 더럽게 좋아. 여러분, 경찰 공무원들, 교육 공무원들 위해서 1년에 막 몇천만 원씩 막 쓰는 거예요. 포상, 휴가, 포상.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받으면 최고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포상으로 나오는 돈은 얼마게? 10만 원, 20만 원 정도예요. 근데요, 이 목사님은요, 공무원 1년에 최고의 공무원을 여러분 추천받으면 무조건 1,00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대통령상 필요 없으니까 나 그 상만 달라고. 그러니까요, 경찰들한테, 공무원들한테, 교육공무원이 유명해져 가고요, 경찰들이요, 그냥 그 교회 앞에다 여러분 중간 차도 중앙선 딱 끊어놨어요. 아무나 막 들어오시라고. 경찰들이 전도를 해요. 교회 가려면 거기 가시라고.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아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게. 여러분 속에 예수의 향기가, 우리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오면요, 예수 믿으라고 안 그래도, 아우, 당신 같으면 나 예수 믿을게 하고 나오는, 성 프란시스가 그 얘기 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